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오직 누가복음 말씀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지난 우리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12제자에게 이제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가 지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이후에 다시 예전에는 12제자를 불러서 파송을 시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었는데 그거하고 똑같이 이번에는 70문도라 했습니다. 70명의 더 많은 제자들을 또 불러서 너희가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각 동네 그 장소마다 너희들이 먼저 가서 내가 전할 복음을 너희가 먼저 전해보라 하면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것이 너무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주님은 온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혼자 오셔서 여러분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정말 금쪽 같은 그 귀한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11제자 아니 처음에는 12제자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하나님께서 12제자만을 내가 키우겠다 하는 그런 정해져 있는 숫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이 온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은 12제자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 했지만 사실 그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은 내가 이 12제자를 바로 세워야만 이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번식해 가는 그 원리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은혜롭다. 그렇구나. 귀한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아니, 기억하고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그러고 마치게 된다면 그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쏟아붓은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네가 알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이 사랑, 이 복음을 가지고 네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 심장을 품고 내 이 심정을 품고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복음을 품고서 네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해주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말씀 듣고 네가 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라,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간절함은 내게는 너밖에 없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맡겼으니 네가 이걸 잘 간직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이것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내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받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받았으니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겠다. 이걸 누구에게 전해줄까? 누구에게 전해줄까?
전해줄 수 있는 것. 이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 이거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복음을 받고 이 예수 사랑,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받고 내가 이걸 누구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교회의 생명, 그것은 바로 이 생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것, 이 생명이 번식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가족이라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을 영적 아들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의 샘플로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키워서 그 디모데가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사역을 그대로 디모데도 따라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생명을 전하는 하나의 샘플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참 세상이 좋구나 하고 기뻐하신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생명이 전해지는, 그래서 크든지 적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모든 모양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이 번식되어 간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식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힘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12제자,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내가 준 이 생명, 이 사명을 가지고 나처럼 이 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나의 말을 순종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것을 훈련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12제자를 불러서 알지?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봤지?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예수님이 70명의 문도를 불러가지고 또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 일꾼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비록 12명 70문도였지만 주님의 마음에는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이 생명이 다 전해지는 그 꿈을 주님은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이 생명, 이 사랑, 이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지요? 3355 가정마다 아니면 각 마을마다 각 구역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2사람이든 3사람이든 모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면 둘씩 짝지어 주는 것처럼 혼자는 못해요. 혼자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룹을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룹, 우리의 모임에 또 한 사람이 더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되면요,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을 더 늘리고 또 한 사람을 늘리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는구나. 모임을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 리드해 나가는 건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심정을 알고서 정말 이 일을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리드가 되는 거예요. 모임이 여러 몇 사람이 커지면 또 한 사람이 리드가 돼서 두 사람이 나가요. 또 다른 모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우리의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소그룹이에요.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무슨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그냥 그러고 끝. 밥 먹고 그냥 끝. 그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이 제자들을 둘씩 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서 이 작은 그룹이 말이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정도로 아주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체, 씨앗되는 거. 그렇죠? 이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생명의 씨앗이에요. 근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커요. 사람들도 많이 보여요. 그런데 생명의 씨가 없어요. 그 씨가 생명으로 이렇게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명의 운동이 없어. 그런 교회는 바로 죽은 교회인 것이죠. 소망이 없죠. 지금 그 교회가 어떻든 얼마나 많이 모이든 얼마나 부자이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하지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악한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것, 막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생기는 거 걱정하지 않아요. 마귀가. 사람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아무 걱정하지 않아요. 다 괜찮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 교회 생명이 아니니까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생명, 이 복음, 이 말씀의 씨앗을 내가 품고 내가 이 생명을 번식해 나가는 가정을 만들어야겠다. 믿음의 가정, 그렇죠? 내 영적인 아들을 만들고 그 아들이 또 다른 영적인 아들을 만드는 이 주님의 원리를 깨닫는 것, 이것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멤버십은 갖고 있지만 주님의 생명과 사랑의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지요.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도 마라. 다른 것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교회 건물도 아니고 무슨 이런 좋은 시설이 아니에요. 내 속에 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그 사명, 그렇구나.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와 팀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팀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온 이 주님의 복음은 평화의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소식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내가 주님의 복음을 받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나의 주인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지 못해요. 주님은 말하죠. 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고, 이 평안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평안은 도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이 평안을 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복음 전하는 자는 이 복음이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의 평안 앞에, 하나님의 이 복음 앞에,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 간절한 주의 사랑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이 평안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의 귀한 줄을 몰라.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전하기로 원하는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복음의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희가 신발을 떨어서 증거를 남기라고 그래요. 당신은 이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도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복음은요, 비굴하게 사람들한테 빌면서 제발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이죠. 오히려 제발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세요.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원해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이 하늘의 복음이요 평안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주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지 않아요. 우리 23절 말씀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 이 복음을 듣고 보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고 마치 이 복음을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저들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와 두로와 시돈이 너희들보다 훨씬 견디기 쉬울 것이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면, 주님이 지금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 그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옛날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소식, 이 복음을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했는데도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복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정말 도대체 뭐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길래, 뭐가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서, 아니 이 좋은 복음이, 이 평안이, 이 하늘의 소식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헤매고 다니며 살아가는 저들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졌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래요. 제자들이 이제 파송되어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요. 참 아마 이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원리대로 그들이 사역을 하지요. 자, 17절 말씀을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말씀해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귀신은 무서운 거였어요. 귀신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우리보다 더 능력도 있고 무시무시한 것이 귀신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막상 나가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하니까 귀신이 그냥 손들고 항복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미 귀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마저도 이미 주님 앞에 정복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요, 어떻게 하든지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보여줘요. 요즘 한국 드라마 보세요. 미국 드라마 보세요. 온갖 영화들 보세요. 전부 귀신 이야기. 사람들 마음속에 그냥 그 귀신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그 교도소에 오래 사역하시던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은혜를 받고 지금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시는지 그분이 통탄하면서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귀신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는데 이분은 그 영적인 원리를 아니까요. 이분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분은 아세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 귀신으로 인해서 평생을 불구자로 사는 자,
근데 이 장로님이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그 귀신이 막 기도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고, 그러고 나니까 세상에 평생을 병들어 살던 그분이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멀쩡해졌어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에 많은 분들이 다 그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만약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조상 귀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그냥 두겠냐고, 해꾸지할 거 아니냐고, 조상 귀신들한테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근데 그것이 귀신의 속임수라는 거죠.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분의 눈을 열어가지고 어느 집, 제사 드리는 어느 집을 보게 됐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여셔가지고요, 거기는 그들이 이렇게 세워놓고 절하는 그 영정사진에 계신 그분의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아니 그분 귀신이 와가지고 거기서 밥이라도 먹으면 그나마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이분이 표현하기를, 여러분 저기 시장에 가면 그냥 그 미꾸라지가 막 큰 솥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 막 바글바글 하는 그런 미꾸라지처럼 시커먼 아주 귀신들이 막 온갖 짐승 형상을 한 그런 것들이 꽉 아주 막 수천 수만 마리가 모여 있는 것 같아. 확 귀신들이요, 그 음식들 속에 막 확 들어갔다가 거기 사람들이 절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속으로 또 슉 들어갔다가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보는 것 같았대요. 이 귀신들이요, 그 제사상에서 얼마나 그냥 장난을 치고 있는지. 사람들은 그게 조상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귀신이 그렇게 속여서 이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농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전혀 무지하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귀신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정말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이미 귀신의 권세가 결단코 너희를 해할 수 없다 말씀하면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걸 알고 이 세상 귀신을 따라다니는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전하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기로 간절히 소원하는 이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분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70문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 삼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더 이상 이 귀신의 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파송을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복음을 맡긴 당신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이 주님의 복음, 주님의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흐송하며 살아가는 주님, 많은 심령들, 또한 많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